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사로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는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그죠? 요즘은 지금 화장을 하면서 장례 절차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염하고, 이건 뭐 같은 거긴 합니다. 깨끗이 닦고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무덤에다가 돌로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장례 절차를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설치철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설치철족.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설치철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신의 손발을 묶어 놓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의미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보다는 시신이 뒤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묶는답니다. 시신의 몸이, 여러분, 이게 잘못 굳어버리면 오늘 바로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야 되는데 굳어 있고 뒤틀어져 버리면 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몸을 쫙 펴서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 관에 들어가기 좋게. 그래서 관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은 자는 죽음의 상태에 있게 만들지 죽음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시신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고 냄새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썩은 시신을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묻고 관을 만들어 넣고 매장합니다. 그리고는 돌로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라는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오빠가 죽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자매입니다. 또 다른 여동생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남매지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은 오라버니에 대한 사랑. 안 죽었으면 좋았겠는데 죽어버린 거.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든지 조금이라도 죽음을 늦추든지 살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빠를 사랑하는 자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아무리 그의 죽음이 안타깝더라도 죽고 나면 분리입니다. 시신을 묻고 무덤에 넣고 그 무덤을 돌로 닫습니다. 이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르게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묶는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사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활동하던 사람들이 죽으면 묶여져 버리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가족 간의 사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은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묶여지는 건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묶입니다. 시신을 묶든지 안 묶든지 자연스럽게 묶여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살아있으면서도 묶이는 일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묶여버립니다.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과거의 기억에 묶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묶여버리기도 하죠. 욕심에 묶입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에 오히려 묶이기도 합니다. 묶이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냄새가 풍겨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사람이 묶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묶여버리면 아름다운 사람의 역할을 못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못하고요, 자녀의 역할도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묶여버리면 그 부부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묶여버립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묶이기를 원합니다.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기를 원합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활용을 하여서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거죠. 이 묶이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수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묶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 그렇게 묶이는 겁니다. 좋은 것에 묶이기도 합니다. 어떤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걸 사용한 그것이 그 사람을 묶는 원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여튼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묶이기를 바라는 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묶인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입니다. 묶여져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사람은 왜 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밥을 오랫동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죽는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랍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 왔다는 거죠. 죄는 생명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죽음을 야기시킵니다. 죄의 삭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문제가 나타나지고 어려움이 나타나지는 거,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과감하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 뭐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도 죄고 말로 하는 것도 죄고 생각으로 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산했다 그러죠. 사람이 하루에 죄를 몇 번 짓는가? 생각조차도 죄라면 사람은 하루에 죄를 몇 번 짓는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그건 벌써 도둑질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루에 죄를 몇 번 짓는가? 몇 번 지을까요?
예, 생각하는 것마다 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생각이 거의 죄겠네요. 아침에 오다가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 오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는 순간, 저놈의 식기 하는 순간 죄 한 번 짓고, 예. 아내의 잔소리에 그냥 짜증이 한 번 나면 또 죄 한 번 짓고 막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죄를 몇 번이나 지을까? 많이 짓겠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요. 오만 생각 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만 생각, 5만 개. 예. 생각을 5만 개나 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건 다 죄니까요. 심리학자들은 하루에 생각을 3만 개를 한답니다. 3만 가지 생각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건 다 죄니까요. 그래서 삶 자체가 죄인데 그러면 죄를 몇 번이나 지을까? 한 10번, 하루에 10번만 죄를 지으면 천사같이 착한 걸 겁니다. 10번만 죄를 지으면, 줄여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으면 1년이면 몇 번이 되죠? 1000몇 번이 되겠죠, 그죠? 뒷자리는 떼고 1000번, 1년에 1000번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죄를 제일 많이 지으신 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1년에 1000번 이야기하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8,000번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제가 다 나오네요. 제가 딱, 예. 1년에 1000번, 예. 심각합니다. 58,000개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는 모두에게 있는 거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죽음 가운데 나가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니까 죽지 않게 해주려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주려는 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속하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안고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위대한 사건의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죽어있는 나사로에게로 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랍니다. 그러니까 장례기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한 7일쯤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 이미 부패하고 있는 나사로에게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고함을 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답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무덤 안에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입니다. 이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요, 나사로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왔답니다. 나오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된 겁니다. 아무나 나오라 한다고 나와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활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리되었던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던 사람이 그 죽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나왔답니다. 사탄은 너 이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자가 어떻게 나와? 넌 거기 있어. 사탄은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를 무덤에서 다 일으키실 겁니다. 일으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치철족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묶어 놓는 거. 설치철족. 죽은 자의 시신을 묶어 놓는 거. 묶인 상태로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묶고 있던 거, 모든 걸 해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묶여있는 거 주님께서 해체시키고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풀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나사로를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묶을 방법이 없고 묶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선언에, 주님의 선포에 나사로는 나오고 나사로가 풀리고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죠.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의 묶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에 묶이기도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쾌락에, 욕심에, 게으름에 다양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묶여 있는 것들로 통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아빠가 묶여 있고 자녀가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묶여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부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는 역사,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풀림을 받고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릴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의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돌로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온 분들은요, 그 돌을 치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찬아 나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부름받고 나왔습니다. 영이야 나와라! 우리가 영이 있습니까? 문영희 권사님 계시네. 저는 영이야 철수야 이렇게 해왔는데 본인이 계셨습니다. 영이야 나와라, 철수야 나와라. 그러니까 예 주님하고 나온 사람들, 예 주님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아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에 찌들리고 문제가 있는 인생,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부르신 이유, 매주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부를 때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나와라, 나와서
내 음성 듣고 너희들이 묶임에서 풀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묶여 있습니다.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요즘은 권력에 묶인 사람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죠? 권력의 맛에 묶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이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잘 풀려서 제대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막 나는 거죠. 모두가 묶여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묶여 있고 늙은이들도 묶여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묶여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묶임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제 오전에 제가 라디오들을 듣고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연애를 한답니다. 이성교제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하는 이성교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이 심각하답니다.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막 고백을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주위에서 박수 쳐주고 막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런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면요, 아니면 무슨 모임에 가면,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둘이가 사귄다고 둘만 방 안에 두고 다른 애들이 다 피해 준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부모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답니다. 이성교제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꼭 부모님들이 하는 게 그렇답니다. 자, 다 큰 자녀들이 교제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니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애들이 이성교제하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고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면 손을 잡게 해달라고 이성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며칠 되어지면 어른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일 청년들이 하는 거, 100일 되면 뽀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려줄게, 절대 안 된다. 둘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손을 잡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보통 한 30일, 60일 되면 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네요. 지금은 네가 얼마나 좋아하니? 10이면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좋아하니? 그러면 한 9쯤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네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조금 지나면 한 6쯤 되거든. 그때는 이제 너하고 사귀기 싫어. 안 사귀도 돼. 우리 이제 사귀지 말자. 그 이야기 해도 된다고. 헤어지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헤어지는 연습을 시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더 섬찟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 때부터 헤어지는 걸 연습해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진짜 사랑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헤어지는 걸 연습해가지고 청년 때 교제하다가 또 헤어지고 결혼해도 헤어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헤어지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되나? 그것도 참 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묶이는 이야기 하다가 방금 그 이야기까지 하는데, 세상은 이런저런 묶이는 일들이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묶이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묶이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풀려지기를 원한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냄새나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네 이름을 불러줄 테니 대답하고 나와라.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형식의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무덤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영찬아, 나와라. 나와라.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지 마시고, 예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를 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호흡을 청량하게 누리는 자리로,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